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10일, 그렇죠? 새해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그 사기 전화나 뭐 이런 거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의 이틀 간격으로 탁구장을 가는데 탁구장 관장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그날 지난주였는데 자기 친구가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정보를 다 빼내서 AI로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빠 나 지금 여기 어딘데 돈이 필요해 급하게. 근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으니까 아빠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장 관장님께서 아니 너는 변호사인데도 당하냐고, AI한테 어떻게 당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오래 안 계셨어가지고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 한국에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그런 전화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정도냐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여 오늘날 이렇게 맨날 성경책 펴놓고 어릴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다, 뭐 나는 20살 때 전도됐다, 뭐 나는 30살에 예수 믿었다 그랬는데 성경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거 지금 제가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주제랑 좀 맞아가지고 이상히 하나님이 꼭 그 주에 맞는 에피소드를 좀 주세요. 제가 살다 보면 참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라면,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죠? 인생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혹성이 지구에 와서 부닥친 것처럼 엄청난 충격으로 저한테 와닿을 것 같은 거예요. 단발성 쇼크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아니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모든 토대는 와르르 무너지겠죠?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삶에 대하여 잡아놨던 방향성과 좌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서 서야 되죠? 뭘 믿고? 그렇죠?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기독교 아니라 그러면 불교로 가실 거예요? 어디 힌두교로 갈 거예요? 뭐는 붙잡아야 살아요 사람이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뭐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갈라 그랬다가 다시 돈 거예요. 사실은 불교도 갔다가 철학도 했다가 한 건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울증을 한 5, 6년 앓았던 시절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단 갔다 나온 후유증으로 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이단이 나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단 갔다 나왔을 때 제가 뭘 부정하게 됐냐면 여태까지 성경,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성경이 가짜라고 제가 딱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작은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으로 들어온 그 생각, 나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뿐이야. 난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등에 업혀서 다닌 죄로 인하여 나는 검증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그렇게 믿었어.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구멍은 작은 구멍으로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독버섯처럼 다 퍼져가지고 어느새 아예 교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할 정도로 떠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런 연상을 하게 해드리는 것도 겁이 나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괜히 제 말 듣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자 사탄은 항상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갔다가 성령이 다시 돌이키셔서
왔고, 그리고 이 성경에 되어진 일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이미 제 안에서 확신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막 저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지금 거의 4개월째 거의 말씀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막 요즘 손만 얹어도 기도 그냥 막 나가요.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맨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한다고, 그죠? 막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혹시 영향을 받을 아직 신앙에 좀 단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름 제가 이제 모델이다,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시를 해 놓으셨는가, 성경에 저희를 위한 배려겠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거짓 되실 수 있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진실함인가? 즉 하나님 진실하심의 역사적 실체성에 관한 질문,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 그 유익,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래서 그 진실하심이 가슴에 와 닿아서 정말 영혼에 참된 쉼과 만족이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과연 하나님은 거짓 되실 수 있으실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인 발락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발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저주하는 메시지를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한다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바람에 그런 저주 예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도 이 선지자가 나쁜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이걸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태생상 하나님께서는, 태생상이 말이 좀 안 되지만 태생상 본성상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위안이 와요. 제가 아까 앞서 생각했던 그 혹시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사람이라면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 본인의 사정 여하에 따라서 혹은 뒤늦게 깨달은 어떤 사안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떤 오차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후회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약속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이거 못 지키겠는데? 이러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후회해서 이렇게 약속을 인간은 번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셨다, 무엇을 약속하셨다 했다 하면 뭐라는 거예요? 참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거짓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자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까지를 전체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지켜져서 성취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짓는다. 그것을 지지 못할 때 거짓이라고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해서 실행하다라고 번역된 쿰,
이라는 단어 역시 일어서다, 확립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으로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 최초의 하나님 입에서 발화가 되어서 최종 성취에 이르는 그때까지 완벽하게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진심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후회하실 수 없는 자존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성에 근거해서 거짓도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더 그 존재됨에 근거한 진실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질문에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을 가지신 분, 진리를 가지신 분, 생명을 가지신 분 정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존재 자체가 길인 분이고 진리인 분이고 생명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로고스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의 아이디어 그 자체의 총합, 그 지혜의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육을 입어서 사람으로 보일 뿐 사실은 그런 존재시거든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진리이신 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는 이제 우리 그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리로 똘똘 뭉쳐 있으신 분이 참된 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를 규정하고 질서 지으신 원칙을 세우신 근데 그것은 참된 것일 수밖에 없는 그 분이 과연 거짓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 거짓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진리라고 번역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때 이 진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숨겨지지 않은 것, 드러난 실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드러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뭐냐면 우리 존재와 성품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트루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은 영어로 표현할 때 truthfulness예요. 진리가 가득 차 있음, 진실이 가득 차 있음, 진리이기 때문에 truth이기 때문에 truthful한 상태로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존재로부터 성품이 유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법을 예수님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런 논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결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갈 그게 구원인데 재창조인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라고 선언하신다. 그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해 줬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진실하게 대우했어라는 얘기죠. 진리로 대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작은 부분 하나라고 할지라도 1.1획까지도 거짓이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것, 발화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존재로부터 성품이 나온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모범생으로 설정한 친구는요, 공부가 좀 어렵긴 해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생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모범생이라고 정체성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수가 꿈이다라고 비전을 정한 친구가 노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 성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있다 하시면 그것이 복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말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는 거기에 있는 게 복이란다 하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올라갈 길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1.1획도 남김없이 그 복됨을 다 증명하고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저희를 향한 위로입니다. 나아가 성경은요, 사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과 존재론적인 본질로 인해서 모든 거짓된 것에 대하여 사탄에게 소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인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요 그가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것.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속, 시꺼먼 속이 나쁘다고 하셨죠. 그 속이 거짓되면 사실은 사단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얘기고, 혹시 새해 들어서 뭔가 요즘에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왜 자꾸 사람들한테 나를 과장하지? 내가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밥 먹듯이 이거 원래 세상 논리가 그런 거니까 세상에서도 원래 적당한 거짓말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좀 통용이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되게 쑥맥이라 그러고 너는 진짜 애가 왜 그렇게 뻣뻣하냐 그러고 사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 어떤 거짓된 습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거짓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 좌표를.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 아비의 영향인데 그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회개해야 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실 수밖에 없다. 사탄은 타고나기를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길 따라가면 결국 거짓의 길이다. 그래서 계속 뺑뺑뺑 돌아야 되고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이다. 똑같이 대조를 시키시면서 결국은 성경은 존재에서 그분의 성품을 유추하도록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 그러니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거짓되실 수가 있으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명확한 입장은 그러실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중심을 잡는 일,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진실하심은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는가?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신실하심을 통해 증명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호소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보여주셨으면 믿어야지, 어떻게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시고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더 진실할 수 있니? 어떻게 더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의 진심을 보이면 되겠니?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 경외함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셨나라고 반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세에 얻은, 20세에 얻은 것도 아니고 기회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어. 아무리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싶으셔도 그랬지,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 자식 내가 걷어가겠다. 바쳐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이걸로 테스트해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25년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다려서 얻은 100세의 간신히 얻은 독자였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로 치면 기쁨이. 성교사님 생각 갑자기 나네. 기쁨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기쁨. 웃음. 기뻐서 웃었다. 같이 통해지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 아들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쁜데 나의 가장 큰 기쁨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벌써 4개월 전이 됐네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 하은이를 제가 3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큰 마켓에서 한 번, 그리고 미국의 캠프장에서 한 번. 제가요, 기억 속에서 생생해요. 지금도 왜 이걸 그렇게 빨리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구요, 어디구요, 어디구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요, 하음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삼지사방을 돌아다닐 때 그 마음. 하나님, 우리 하음이만 찾아주시면 뭘 하라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 진짜 그 순간엔 찾고 싶으니까 정말로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물론 아들이 그랬어도 그랬겠지만 저는 딸이 그래도 조금 더 그랬는데 아주 그냥 더 약해 보이잖아, 왠지. 그 마음이 막 아빠 막 찾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브라함이요, 단순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해 주신 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렇게 애태우고 힘들었을까요? 그건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삭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친 요구를 하신 것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저희 아들이 집에서 권투를 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복싱을 너무 좋아해요. 뭐 어디 저기도 다니거든요 지금. 관장님이 기대 주라고 또 지금 막 또 보고 계셔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제발 글로 가지 마라. 제발. 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어릴 때 쿵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쿵우는 그래도 뭐 이런 수준이니까 맞아도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맞으면 나가요. 골병 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벌써 마음이. 스파링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12시 반에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파링 해주기를. 그 장갑을 주더라고요. 아,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끼더니 아빠 모든 걸 피할 테니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 안 돼. 했더니 아니에요. 잽, 훅 뭐 다 해보래. 너무 자신하길래 진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완전히 제가 막 본 것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피하고 막 쉐도 막 딱 피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 자식이 겁이 나니까 피하고 옆으로. 제가 그때 훅이 들어갔어요. 얼굴을 돌렸는데 훅이 들어갔어. 막 이러더니 막 안 아픈 척해. 사나이라고 안 아픈 척해. 막 이러더니 막 웃어. 그래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다 말고 아빠 나 지금 코피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딱 봤는데 코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 진짜 그 마음이 정말 내가 다른 놈이 했으면 나한테 죽었지. 이놈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막 이러면서 아들 그 스파링 해주다가 아빠가 코피 내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막 이거 꽂아주고 막 이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컸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피 나는 거 보니까. 다시는 안 한다 그랬어요, 스파링. 그랬더니 한 번만 해달라고 또 지금 또 난리인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이 진짜 찬란히 빛나는 결정적인 장면이고 결정적인 역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하는 일, 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 그것만큼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감수하셨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자리가 성육신의 자리고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순양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양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해결하셨어요. 자기 아들 가지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코피만 나도 그렇게 마음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일인지를 증명해 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성경의 계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1959년 영화예요. 고전 명화. 요즘 분들은 아마 모르실걸요. 저는 목회자라서 의무적으로 봤습니다. 너무 옛날 영화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주인공 유다 벤허는 원래 예루살렘 유대인 귀족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존경받는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투옥되고 자신은 노예가 돼서 노예선에서 그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됐어요. 그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져 있고 하루 종일 채찍질을 당하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귀족에서 신분이 하루아침에 가축만도 못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탄 로마 전함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그 혼란 속에서 베너는 함대 사령관인 퀸투스 아리우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베너가 비록 자신은 종이었지만 사람 살려야 되니까 살려냅니다.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로 개선하던 퀸투스 사령관이요, 배너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나는 자식이 없소. 내가 당신을 내 아들로 삼고 싶소.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로마 시민이 될 것이오. 로마 귀족도 될 것이오. 그리고 퀸투스 가문의 상속자가 될 것이오. 그래서 여러분, 배너의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로마 제국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의 아들로 완전 신분 상승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채찍을 맞던 노예가 오늘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로마 귀족이 된 거죠. 그 후에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배너가 퀸투스의 양자가 된 후 거리를 걷고 있는데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로 때리고 부당하고 잔인하게 대우했던 그 감독관을 만나는 거죠. 그 순간 감독관이 배너를 보는 순간 서로 알아보고 감독관의 얼굴이 이렇게 질려버려요. 왜 그랬을까? 보복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배너는 그 자신 감독관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노예가 오늘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귀족의 신분에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실제로 이렇게 강력하고 실제성이 있는, 현장성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막강한 양자됨의 특권을 얻은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누구의 양자가 됐습니까? 로마의 사령관의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1000배 만배 더 높으신 분, 1000배 만배 더 크신 분, 창조주가 되시는 분, 구속자가 되시는 분, 자존자가 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배운 게 하도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네 지금. 이거 이름만 외치다가도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분이 우리를 자기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의 자녀가 됐습니다. 배너가 좋았겠지만 우리는 배너보다 몇만 배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야,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읽는데 마음이 벅차네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이면 상속자다. 이제는 아빠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어제 제가 아는 그 친했던 유학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그 교회 신년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다녀갔다 왔습니다. 포스터에 이렇게 4명의 인물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좀 회개해야 돼요. 순간 삐짓고 나온 이거 봤죠, 여러분? 제가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지가 되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감지가 돼요. 무슨 얘기 드리려고 내온 거냐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목양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꼬마애들이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꼬마애들이 참 목사님 새로 이렇게 부흥이 인도를 하셨다고 애기들인데요. 인사하고 싶다고 주장을 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은 뭐 예린이고요. 뭐 저는 몇 살인데요. 오신 거를 뭐 환영한대나 그랬더니 막 이러더니 와 감동받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 어디서 어디 카톡 프로필에서 많이 본 애가 막 뛰어 들어와 가지고 막 나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 가더라고. 그 목사님 딸이에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2명이나 지금 생겼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가 그냥 뽀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빠 막 이래요.
옛날 하음이 생각도 나고 뭐 지금은 전혀 안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한데 근데 와 아빠가 그러니까 좀 엄하거든요. 아빠가 어허 나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준비하고 그러는데 나가 있어야지 나가야지 끌려 나갔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이제 퇴거 조치를 당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한 5분 지났나 또 뛰어 들어왔어요. 아빠 또 뛰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목양실문을 저렇게 담대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아빠가 만류를 해도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몇 분 전인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자녀됨의 특권이구나. 자녀됨의 특권이구나. 특권이 뭐냐?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는 아빠가 줄 형벌이 없는 거야. 아빠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사람이란 그 있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거 받았지. 나도 하나님께 저거 받았지. 아빠 목에 매어가지고 끌려 나갔어요. 매달려가지고. 그래도 좋은가 봐. 아빠 목에 매달려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자됨은요, 그런 귀한 양자됨은 독생자의 희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본래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던 원수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희생하신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양자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해요? 사탄이요. 그 감독관이 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사탄이 건들질 못해요, 사실은. 근데 억울하니까 가끔 미혹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진리를 잘 모르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절까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고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진실하심의 역사적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진실성에 대한 최고의 표현 기억하세요.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아들 줬으면 다 줬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실성이 주는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구원의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큰 안위를 우리가 받는데 그 안위의 근거가 뭐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이다. 근데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냐면 제가 길기 때문에 안 들었지만 문맥상에서 뭐냐면 첫째,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 또 한 가지, 그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보다 큰 대상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보다 큰 존재가 없으므로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맹세, 그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맹세, 그것의 변함없음, 그것이 큰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준다. 그런데 변치 못한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 두 가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거는 또 뭐냐? 복잡하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인 거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하신 약속과 맹세라는 문맥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맹세까지 해주신 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다. 진리이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안위를 받는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유익은 변함없을 구원에 대한 확실성,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유익은 진실하게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가 주는 정서적인 위로와 만족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책 제목 제가 기억이 나요. 관계가 전부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20대 때 그걸 보고 무슨 관계가 전부야, 뭐 성취가 있고 무슨 뭔가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게 전부지. 근데 그 저자의 서문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될 때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밀하지 못한 공동체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채워지면 딴 게 잘 안 돼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상대가 있고 내 말을 진실하게 들어줄 상대가 있다.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나는 견딜만 하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그런 친구 한 명만 없어도 밤이 외롭다.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대상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위로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관계가 뭐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할 때, 본인이 삼위일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관계적 존재라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성에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관계는 사형선고예요. 사실은 오히려 너무너무 고통을 줘요.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 같이 친한 줄 알았는데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었어? 나한테 마음이 혹시 없었던 거 아니야? 거기서 오는 상처, 그런 게 되게 커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슬픈 때가 언제냐?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갈등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고받고 싸워도 애정이 있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면, 서로에게 진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면 그 부부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제일 마음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서로에게 이제 진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의무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가난해도 힘들어도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서로에 대한 진심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플보다 슬픈 게 무플이래요. 악플도 달래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좋아했던 시인의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어도 네가 그립다. 누가 웃으셨어요? 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감수성이 있으면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감수성이 좀 있어서 그게 딱 와닿았는데, 옆에 지금 한참 좋아하고 있는데도 그리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중요한 부분이, 항상 만나고 있고 웃고 있으나 우리 안에는 뭔가 진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은요, 뭘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증은 받지만 그 이전에 과정 속에서 이미 나를 대해 주실 때 그분이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한다고 나를 차별 대우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최고여야지 엄마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할 때 진짜이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직업윤리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관계는 진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정서에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 막 올라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햇빛을 받으면 자란 안 되면서요, 양분이 있으면 자란 안 되면서요, 그걸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냉랭해요. 일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힘들어. 기쁨이 안 나와. 왜 그럴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오래 못 갑니다. 지쳐요.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깊은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임을 알고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셋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회복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타락으로 거짓된 우리의 그 모습, 모양, 우리의 내면을 당신을 닮은 참된 모습으로 바꿔가 주시는 과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한테 나와야 해 라고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우리 역시 진실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도를 봤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거짓을 없애시고 계신 거예요. 참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어라. 이웃에 대해서 참되어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니? 여기 악한 짐승 하나 없으니 그곳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일, 나의 거짓됨을 제거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닮은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 인격을 형성해 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바이센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있는 사람도 넘어져요. 성령이 있는 사람도 뭐 거짓말 하던데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공사 중인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왜요? 그분이 마음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지적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들의 운명이고 인생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진실되고 참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얼마나 진실돼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짓만 있었어도 집에 와서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거짓이 때로 달콤하지만, 탄산음료가 잠깐 기쁘지만 나중에 고통스러운 것처럼, 거짓에 살 때 잠깐 달콤하지만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실존 앞에서는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줘요. 거짓되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이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 구원의 확실성, 정서적인 만족, 존재 변화의 소망, 이 모두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학적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무지한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시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따라서 중생은요, 그 진실하심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 그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맺으신 언약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이 확신과 믿음에 눈뜨는 게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반응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의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찌할꼬는요,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기 자신이 드러났을 때,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해서 깨닫게 됐을 때 나오는 탄식 소리가 어찌할꼬예요. 형제여 어찌할꼬. 이거 내 인생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진실되고 참된 것밖에 없는데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거짓된 것밖에 없을까? 어찌할꼬?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미터인 거예요. 이게 이 어찌할꼬의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년에 임명장을 받아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거 알고 감사히 받았는데 어느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 기분이 좋네.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나를 높이는 데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나오는 소리가 어찌할꼬. 나와야 되는 소리가 어찌할꼬. 또 어떤 성도들은 결혼식장 갔다가 주례사를 듣다가 또 깨닫는 거죠. 우리 또 결혼식 많이 있을 텐데 아 맞아, 가장의 권한은 섬김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었지. 야, 그런데 나는 저 머리의 권한을 군림하고 있구나. 내 말이 법이야, 아빠가 왕이야, 내가 가장이야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를 억압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문득 생각지도 못했다가 주례사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섬기라고 권한을 받았는데 군림하는 데 쓰고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어찌할꼬. 그때 어찌할꼬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6절 그리고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은밀한 곳에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요 진실함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릴 태도입니다.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된 나를 주님은 늘 진정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고 진리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늘 비진리, 거짓, 부정, 부패, 자기중심, 나밖에 생각이 없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성령이 지적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100%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뭐 우리가 막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막 가학적으로 좋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진실하신 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나와야만, 당신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100% 완전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그럴 때에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이삭에 대한 테스트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 어떤 미혹도 넘어짐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교통하는 믿음의 선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셔서 부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바 말씀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은요, 정말 우리는 행운아들인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하신 분과의 만남 안에서 그 자체로 우리는 깊은 쉼과 만족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웃들과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다하지 않기를,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